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처음에는 교도관이었는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이상철 목사님 억울한 수모를 체험하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더울 때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네. 더우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1년에 갈 때마다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힘들다. 그런 느낌 느끼세요? 네. 벌써 그러시면 안 되는데. 네. 자, 이 더운 날 하나님도 더우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더위를 아실까? 네. 오늘 우리 제목이 억울한 수모를 체험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뭐 수모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부당한 대접을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네. 언제가 가장 부당한 대접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 직장 다니다 보면 승진 시기에 이동 발령 때 내가 좀 억울한 대접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나에게 그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럴 때 조금 부당한 대접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 좀 하시죠? 그리고 우리 평생에 살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수모를 당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억울한 수모를 당할 수도 있다. 자, 내가 부당한 대접을 받거나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왜 남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나한테만 일어나는가? 당연히 그 생각이 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분노가 생기죠. 처음에는. 그리고 복수심이 생깁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 복수를 해주고야 말리라. 그러면서 밤에 잠을 설치고 온갖 상상을 다 하죠. 한편에 소설을 다 씁니다. 그 시나리오를 만들고 내가 어떻게 복수하고 뭐 그런 생각을 막 하죠. 이것은 비단 어른 돼서만이 아니라 우리 어릴 때 가끔 우리 부모님들이 나한테 좀 부당하게 뭐 혼내시거나 그러더라도 어릴 마음에도 막 어릴 때 꿈속에서 내가 우리 부모를 혼내주는 막 그런 꿈을 꾸기도 하고 좀 그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는 아무 살면서 이런 경우를 꼭 누구나 다 크든 작든 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나의 괴로움을 아시는가? 내가 이렇게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분은 머리로서는 내가 알고 있을 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정말 그분이 나의 어려움을 알고 있을까? 그리고 그분은 지금 뭐 하시지? 왜 가만히 계시지? 인생에 드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거에 대한 뭔가 좀 답을 좀 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봤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잡혔고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노력했지만 그 빌라도가 결국은 압력이 이기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하고 이제 예수를 내어줍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 채찍에 맞고 희롱당하는 그런 장면인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것이 딱 한 번 있었던 일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전번에 봤던 것처럼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볼 때 예수는 죽을 정도의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다. 내가 때려서 놓겠다. 그렇게 타협을 하려고 생각했었죠. 그럴 때 한번 때립니다. 채찍질하고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이렇게 예수를 때렸다. 심하게 때렸다. 그러니까 이제 죽이지는 말고 놓아주자. 이렇게 말했지만 유대인들이 양보를 안 하죠.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빌라도가 알겠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서는 그걸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죽도록 내어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아마 채찍을 맞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로마 군인들이 오늘 예수를 희롱하는 거죠. 희롱하는 건데 이 사건을 보면 어차피 십자가에 죽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깨끗하게 데리고 와서 적어도 죄인이라면 죄인의 권익을 좀 보호해서 그냥 데리고 가서 십자가 못 박으면 될 일을 꼭 이런 예수를 로마 군인들이 모아놓고 사람들 가운데 모아놓고 때리고 희롱하고 그런 사건을 일으킨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자,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신문에서도 많이 보고 뉴스에서 많이 보죠. 약자가 있으면
그 약자를 괴롭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아주 나쁜 근성, 원죄 같은 거죠. 그런 게 있어서 직장 같으면 따돌림도 있을 수 있고, 학교에서 왕따가 있을 수도 있고, 학년 폭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교도소 내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폭력들이 생긴다. 이 사람들이 약자에 대해서 뭔가 힘이 없는, 저항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정당한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더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참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성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와 같은 상황을 당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관정 내에서 예수를 희롱합니다. 관정 내에서. 이 관정이라는 것은 외부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입니다. 즉 자기들만의 영역이죠. 그 속에서 홍포를 입히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침 뱉고 그렇게 하고, 우리 본문에 아까 봤던 것처럼 본문에 보시면 그 27절에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괴롭히죠.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밖으로 나갈 때는 홍포를 입힌 채로 끌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밖에 나갈 때는 원래 홍포를 벗기고 원래 옷을 입히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뭘 의미하는 거죠?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 외부에서 보지 않는 곳에서 예수를 괴롭히고 희롱하고, 그러나 나갈 때는 다시 원래 옷을 입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데리고 나갑니다. 이게 우리가 많이 보는 현상들이죠. 왕따나 따돌림이나 이런 것들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 일어납니다. 지금 예수님 이런 일을 당하는 거죠. 그게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어떤 우리 주변에 약자가 있을 때 그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은 참 위대한 사람이다. 저는 그 생각이 참 듭니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다. 군중심에 따라서 약자가 있으면 그 약자를 괴롭히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인데, 그럴 때 우리가 그 약자를 배려할 수 있으면 참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참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그런 것을 볼 때 최대한 배려해 주려고 노력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를 조롱할 때 너가 선지자 맞냐? 이걸로 조롱을 했습니다. 즉 예수를 향하여 너 선지자지? 그러면 누가 널 때렸는지 맞춰봐라. 그러니까 그가 선지자 됐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걸 조롱하는데, 로마의 군인들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걸 가지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조롱할 때 제목이 다른 거죠. 유대인들은 너 선지자 맞아?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고, 로마 군인들은 너가 왕 맞아?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왕인들 이렇게 잡혀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굴욕을 당하고 있냐? 그렇게 말하면서 왕이냐? 이렇게 괴롭히기 때문에 괴롭히는 수단들을 보면 전부 다 왕으로서 입어야 될 옷, 왕으로서의 지휘봉, 가시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마치 왕인 것처럼 꾸며주고 그에게 희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러는 거죠. 어떤 사람을 괴롭힐 때는 그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와서 너 그렇게 훌륭한 사람 맞아? 이렇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너 돈이 많아? 너 건강해? 학벌이 좋아? 너 뭐 출세했어? 이런 걸로 괴롭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이 괴롭히는 제목이 다르고 로마 군인들이 괴롭히는 제목이 다르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왕이냐? 그렇게 말하면서 왕처럼 대접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걸로 이제 뒤집어서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 입장에서 보면 피지배 민족이고, 그 피지배 민족이 또 잡혔고, 왕이라는 제목으로 괴롭히기가 정말 좋습니다. 인간의 심리 가운데서 괴롭히고 싶은 그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약자를 괴롭히는 악한 즐거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밑에 15장 16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이 브라이도리온은 원어고요. 그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관정 안입니다. 즉 남들은 보지 못하는 곳, 은밀한 곳, 자기들만의 세계 속에 데리고 들어가서 예수를 괴롭히는 거죠.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채찍으로 때린다. 유대인들은 채찍질 할 때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40대까지만 때린다. 근데 로마 군인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무제한으로 때린다. 죽어도 괜찮다. 그렇게 때리는 것이고, 그 채찍도 아주 날카로운 잔인한 그런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홍포를 입힌다. 홍포라는 것은 로마 황제가 입고 있는 그런 옷을 입히는 것이고, 즉 로마 황제를 대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패러디하는 거죠. 그래서 황제스러운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옷을 입히고, 또 머리에는 가시 왕관을 씌운다. 당연히 동전에 보고 있는 것처럼 로마 황제가 머리 씌우는 왕관과 비슷한 이미지에 그걸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콱 씌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황제 취급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또 갈대 지휘봉을 준다. 이 지휘봉은 왕이 지휘봉을 패러디한 것이고,
그걸 갈대를 가지고 머리를 때린다. 이런 행동을 하면서 또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마치 적군의 장수를 모시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희롱을 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희롱의 모습이 다 나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걸 겪으시는 거죠. 그리고 끝판왕이 뭐죠? 침을 뱉는 것입니다. 얼굴에 침을 뱉는다. 때리고 여러 번 친다. 한 번 치는 것이 아니라 침도 한 번만 뱉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번 뱉는다. 이런 행동을 예수님이 당하신다. 저는 볼 때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과정을 왜 겪으시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굴욕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받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한 번 드는 의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까? 좀 더 멋있는 방법 없나? 좀 더 화끈한 방법 없나? 왜 하나님이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실까? 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부분 잘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 최고의 권력자가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 자체가 쉽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말이 되는가? 우리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렇게 말하는 거죠. 통치자가 온 우주의 창조주가 자기의 위엄이나 권위를 다 버리고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하라는 것은 무조건 낮춘다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시지만 권능자시지만 우리 인간 사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하여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이 되어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같으면 자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 우리 직장 같으면 내가 상사라면 부하 직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 내가 창고에 있는 직원이라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 이런 것들이죠. 이 기독교의 기본 정신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즉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기본 정신인 것처럼 그것에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예수님께서 직접 겪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즉 하나님 자신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우리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만큼의 수는 아니지만 비슷한 부당한 대접 이런 걸 받을 수 있는데 그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낮은 차원에서 그걸 한번 경험을 해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되어보신다.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자세죠.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부모에도 그렇고 항상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상당한 부분 이해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극단적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되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예언이 성취죠. 구약에 나와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예언. 우리 밑에 이사야 50장 6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했다. 이런 이사야 또한 예언들이 오늘 예수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내가 언젠가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인데 그때가 되면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이미 알고 계신 것이고 이러한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 그 자체가 예언의 말과 실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정말 성경이 조작된 게 아니라면 정말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글자 그대로 일치합니다.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이미 예언하셨고 그러한 예수님 자신도 알고 있었고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울한 수모를 체험하신다. 왜 그런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 그가 상함, 그가 징계, 그가 채찍에 맞는 것. 우리가 맞아야 될 자리, 우리는 왜 맞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맞아야 될 당연한 대가를
그분이 직접 받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한 동시에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부당한 대접이나 억울한 수모에 대해서 우리에게 뭔가 위로를 주신다. 나도 똑같이 너희들과 똑같이 그런 상황을 내가 겪는다. 겪으면서 너희 그 어려움들을 내가 전혀 모르는 게 아니다. 나도 우리보다 더 심한 그런 상황들을 겪어 나간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당한 대접을 다 받으셨고 참았기 때문에 우리도 무조건 참자.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도 어떤 경우에는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못했으면 참아야 되지만 그럴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생각을 해야 된다.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 나만 당하는 건 아니다. 나만 억울할 것은 아니다. 그걸 참고 인내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그러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동시에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를 못 박히겠다. 그거 아닌 거죠. 그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는 내가 십자가를 못 박혀도 온 인류를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그분의 역할이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부당한 대접을 받을 때 나만 그런 거 당하는 건 아니다.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분노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상황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개선하는 노력, 나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접도 그렇고 내 주변 누군가의 어떤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한다. 그럼 나 역시 뭔가 나서서 도움을 줄 일이 있으면 그걸 개선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방법들은 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말 한마디로 우리 인간을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시고 정말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은 인류를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고통을 겪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많은 공과 시간을 들여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런 방식을 하기로 그분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러는지 진짜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딱 구원하면 끝내면 되지. 이런 과정을 겪으십니까? 그걸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인데 아무튼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부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수모를 당할 수도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에게 나 역시 어떤 부당한 대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모든 삶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우린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나만 그런 게 아니다. 그날 이 모든 상황들을 개선해 가려는 노력을 함과 동시에 또 이런 걸 당할 때 내 마음 가운데 평화를 잃어버리지 말고 분노에 차거나 복수심에 불탈 게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나와 같은 경험을 당하셨고 예수님의 승리가 뒤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다음에 반드시 믿고 기다릴 때 우리의 삶에도 승리가 있다. 그런 것들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인간을 만드신 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부당한 대접을 참고 견디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가끔은 부당한 대접을 받기도 하고 남을 부당하게 대접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이러한 낮아지심을 생각하며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나에게 주어지는 부당한 대접들을 내가 화를 내거나 복수심에 불탈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며 때를 기다리며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